이번 시간은 다니엘서 9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 25장을 통해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난다는 연설을 깨닫는 다니엘의 내용과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70일에 대한 계시를 받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주시는 70일의 계시를 받는데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그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메디아 바사의 그 연합 작전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다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키악사레스 2세가 되겠는데요. 첫 해기 때문에 539년 네, 사건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1, 2, 3, 4는 이제 사장은 그 느부갓네살 때 일이었다 그랬고요. 7, 8, 5, 6, 9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된다 그랬는데 7, 8, 6, 9라고 했을 때 이제 7, 8, 5는 이제 벨사살이죠. 그래서 벨사살 1년, 3년 마지막 해라고 했고요. 6장과 9장은 둘 다 다리오, 요 다리오죠. 요 다리오 1년, 원년, 첫 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9장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도 다리오, 키악사레스 2세인, 그렇죠? 메디아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벨사살을 무너뜨린 그 고레스와 함께 무너뜨린 다리오, 그게 이제 왕인데요. 키악사레스 2세의 1년 때 있었던 주전 539년 내지는 뭐 8년으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그럴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래서 한번 구장을 계속 살펴보면요. 그의 통치 첫 해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나 강조가 되어 있고 다니엘은 이러면서 이제 다니엘 자체 자신 자체가 또한 이렇게 그 깨달았다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깨달았다 완료로 시작하죠. 완료.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70년을 채우겠다고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되어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그래서 그렇다고 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연수가 이제 70년이다라고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25장 12절에서 13절 내지는 29장 10절의 말씀을 이제 깨달았게 되겠죠. 그래서 그의 통치원년에서 이제 깨달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요 내용인데요. 한번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되기 전에 말씀하셨다고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때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리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왕이 된 그 첫 해에 이런 말씀을 또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전에 다니엘은 지금 7장 그 다음에 8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였냐면 계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벨사살 1년에 네 제국에 대한 그 이상을 갖다가 짐승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벨사살 3년에 그 두 짐승이라는 이상을 통해서 그 깨닫고 그리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성경이라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도 이제 선지자를 통한 어떤 메시지 이런 글들을 읽었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글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는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끝날 때가 되겠구나라는 거. 왜냐면 바벨론을 지금 끝나면 바벨론 왕을 갖다가 이제 무너뜨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갈 때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이라고 번역된 거면 차면이라고 번역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면 뭐 바벨론 왕을 무너뜨리는 그게라기보다도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이제 차면 돼가면 이제 바벨론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돌보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보는 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바벨론에게 임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이제 바벨론 무너졌잖아요. 네, 그래서 베네멘의 대결 우발하시니라는 그 글을 해석함과 동시에 다니엘은 또한 깨달았겠고 그날 밤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리오 왕이 이제 기약사에서인 다리오 왕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그 다니엘을 이제
총리 셋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임명을 하고, 그리고도 그 셋 중에 가장 높은 실망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채택을 한 가운데 아마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이렇게 깨닫는 과정이 되겠죠. 근데 70년이 차간다는 걸 이제 깨닫고 70년까지 마치려는 걸 깨달은 다음에 뭐예요? 금식했어요. 금식하려고 이제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죠. 죄를 쓰고 또 기도를 하죠. 기도를 위하게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요. 자신의 경험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와우에서 미완료인데 히트 파일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강조 형태죠. 이렇게 히트 파일이니까 강조 제기로서 기도하는 것, 자기가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고백했다. 이것도 이제 히트 파일로 계속해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완료로 시작한 문장이었죠. 여기서 보시면 1절에서 보시면 그의 통치 첫해 2절에서 내가 책들을 통해 깨달았다. 깨달았다. 완료로 시작했어요. 완료로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문장은 와우개속법 미완료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와우개속법 미완료로 나와서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금식했고 이제 기도하기를 위해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다. 계속해서 이제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과 이어서 계속해서 와우개속법 미완료죠. 그다음에 히트 파일 쓰였기 때문에 강조 제기형이다. 그래서 기도한 거를 강조하는데 여호와께 스스로 내가 기도했다라고 해서 계속 사건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나는 또 계속해서 뭐 했어요? 고백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트 파일로 해가지고 이제 강조 제기형으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고백했다. 그런 의미로 되겠고요. 와우개속법 미완료니까 완료 형태의 문장으로 계속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여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그 행위의 연속이 되죠. 뭐라고 말하냐면, 오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주여 그를 사랑하시는 자들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은혜를 당신은 지키십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언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죠. 분사 문장이고 이제 명사 문장인데요. 이 지키신다는 그 내용을 어순도치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사 문장에 이 그 분사 형태를 가장 먼저 써가지고 이제 강조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칼 완료.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지었다는 걸 이제 그 완료 형태로 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패역했습니다. 계속해서 완료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료로 시작한다면 그다음에 와우개속법 미완료로 나오는 정상인데, 이렇게 칼 완료로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완료 형태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건 뭐냐면, 학자들은 이럴 경우에 이제 목적어를 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역했다, 패역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은 반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당신의 계명들로부터 또한 공의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그래서 당신의 계명들로부터 그리고 또한 당신의 공의로부터 떠났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명사 문장으로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료 형태의 문장에서 와우개속법 미완료로 연결돼야 되는데 계속 완료를 쓰고 있다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어를 좀 이렇게 좀 주목해서 봐라,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당신들의 종들,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에게, 우리 방백들과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땅의 모든 백성에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칼 완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완료 형태의 문장을 써가지고 이제 주목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지금 완료 형태의 문장이죠. 대화의 내용이고 그 말의 내용이지만 완료로 시작하고서는 와우개속법 미완료, 와우개속법 미완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계속해서 완료 형태의 문장으로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죠. 좀 특이한 형태로 계속해서 죄에 대한 회개를 지금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공의가 당신에게로 그리고 수치는 오늘날과 같이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상황 설명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유다 사람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당신께 불성실하게 행한 부정으로 당신이 거기에서 흩어버리시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유다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흩어버리셨죠. 흩어버리신 모든 땅에서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멀리 있는 자들이나 그에게 수치가 지금 있다라고 지금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수치가 있었던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죽게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과 함께 모두가 죄를 범했다는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가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이렇게 약속하셨던 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이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오게 된 그런 과정의 회개 기도를 지금 쭉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 그 조상들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의 얼굴들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 왕들과 우리의 방백들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에게 수치가 있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거죠. 이는 우리들이 당신께 범죄를 하게 되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한 우리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죠. 포로로 잡혀온. 그러니까 후손들 자체로서는 70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지은 당사자들은 아니지만 포함해서, 그렇죠? 조상들과 함께 포함해서 우리들이 이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과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당신에게는 불쌍히 여기심과 용서함이 있으시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언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는 우리가 당신께 반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항해서 이렇게 잡혀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는 그런 이제 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의 종들 선지자들의 손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들, 그 율법을 뭐예요?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완료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와우 계속법 미완료가 등장하죠. 계속 완료 형태 문장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던 완료가 된 그 상태를 갖다가 완료 형태의 문장을 계속하고 하는 건 목적어를 좀 이렇게 보자고 이제 했는데 그 행하지 않았던 그 율법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했던 이런 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은 이 주어가 이제 어순도체에서 강조가 되어 있어요. 당신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칼날려가 쓰이는 거 이런 형태에서는 이제 어순이 바뀌었기 때문에 완료가 쓰이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이제 강조하면서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돌아섰습니다. 이건 이제 명사 문장으로 상황을 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쓰여진 맹세가 우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와우계속법 미완료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정상으로 나오는 문장인데,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의 어떤 징계 이것이 이제 우리에 쏟아졌다.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제 이미 범했다라는 걸 완료로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들 위해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것 같이 온 하늘 밑에서 행하여지지 않았던 큰 재앙을 가져오기 위해 우리와 우리를 재판했던 우리의 재판장들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히필 형태로 해서 그분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역이 좀 매끄럽지 않지만 개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재앙을 내리신 분이겠죠.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리고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화되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정도 파괴된 상태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심판받았던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쓸 율법에 쓰이는 것 같이 이 모든 재앙이 이제 주어로서 이제 어선도처에 강조가 되어 있고요. 우리들 위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왔습니다.라고 되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진리의 길을 기르기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들의 군청을 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피엘 형태예요. 그러니까 강조형이죠. 피엘형이니까 그래서 수로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데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앙이 임했음에도 우리는 돌이키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을 지켜보셨습니다. 이제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완료 형태 문장이 나오는 건 정상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우리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히필 미완료로 이제 가져오게 하신 거죠.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이것도 이제 정상이네요. 와우계속 미완료로 정상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행하신 모든 행위에 대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면서 진행하셨고 심판하셨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완료 형태 문제로. 그래서 그들과 이제 그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로부터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갔던 그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는 그 강한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있게 하고 바벨론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은 오늘과 같이 당신을 위해서 이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돼가는 상황에서 이제 놓여질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제 깨닫고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를 읽고서 바벨론 포로가 끝날 시기가 됐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모든 의로운 행위처럼, 이제 부사어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네요. 이제 당신의 노 그리고 당신의 분노를 당신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당신의 성읍으로부터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뭐예요? 강구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전에 임했던 그것을 좀 이제 떠나게 해달라고, 지금 떠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죠. 참으로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조상들의 죄죠. 조상들의 죄와 악한 행위들로 인해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은 우리들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조롱거리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그들의 신이셨던 하나님께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롱을 받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도 지금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행해 오셨죠. 그 행해 오시고 제국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왕들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들을 이제 다니엘이 이런 과정 가운데 깨닫고, 이제 1차로 포로 귀환한 그런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이제 1차로 포로 귀환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는가, 세상의 왕들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갖다가 이제 다니엘서서 보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9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후에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70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과정 전에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길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 기도죠. 처음부터. 그러니 이제 지금 우리 하나님이요, 당신의 종의 기도를,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다니엘이. 그리고 그의 간구함을 들어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3인칭을 이제 쓰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구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명령 형태로 하나님 행하십시오라는 그런 간구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 당신의 얼굴들이 이 황폐한 당신의 성초에 비추게 하시라고 지금 히필 명령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얼굴을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들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눈들을 열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명령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하는 거죠. 청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어떤 다니엘의 이 느낌이 이 명령의 형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당신의 눈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황폐한 모양을,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그 성, 예루살렘 성을 좀 돌아보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고요. 이는 참으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함을 당신 앞에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의로워서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죠.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좀 돌아보시라는 그런 간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도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가운데 그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치는 그 시점에서 깨닫고, 그게 깨달을 맞춰들이 간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먼저 죄를 내어놓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간구에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에게 준비하게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진행되게 되는 거죠. 이제 요거는 지금 다리오 1년이기 때문에 요 기도가 있고 이제 한 2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으로 1차로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래서 포로 귀환 한 2년 전에 이제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게끔 요구하는 다니엘의 기도로 지금 명령 형태로 계속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앞에도 계속 명령형이었죠. 하나님께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그 명령형 형태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청요, 이렇게 부탁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강하게 하는, 부탁하는 모습이 이제 이런 명령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주여, 강조해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하십시오. 네.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을 위하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여기도 피해의 형태로 지체하지 말라고 좀 강조하고 있고,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성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려지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시오라고 하는 다니엘의 깨달음과 간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말하고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피해를 분사로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는, 그러니까 이제 히트파이가 스스로 이제 계속해서 자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해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그때에, 이제 분사형 때, 그렇게 이제 자복하고 간구하고 그때에, 그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그때에, 그리고 아직 내가 기도로 더 기도를 하고 있을 그때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와서도 계속 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6장 다음의 사건이라면, 같은 이제 그 다리오 1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사건이라고 봐도 되고 처음 사건이라도 볼 수도 되겠지만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처음 환상 중에 본 가브리엘이 나왔죠. 그래서 처음 환상 봤다는 건 이제 7장에서 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8장에서도 이제 이 처음이니까 이제 7장일 테고요. 8장에서도 나온 게 이제 가브리엘 테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도 이제 가브리엘이 급히 날아와 저녁 소요제 드릴 때, 저녁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소제가 드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기도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중에 다 날아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는 나를 깨닫게 했다. 깨닫게 시킨, 히피력테니가 깨닫게 시킨 거죠.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이제 말했다. 그래서 대화하는 걸 이제 피엘 형태로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가 말했다. 다니엘아, 이제 너의 통찰력으로 지혜롭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어떤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겠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보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제 지혜와 총명이 원래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걸 더 이제 또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게 하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더 깨달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이제 다 그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과정에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지혜를 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너의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말씀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야, 너 가브리엘아 가서 다니엘에게 전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겠죠. 너희 기도할 때 말씀이 이제 왔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기 위해서 다시 또 왔다. 여기도 계속해서 완료로 나오네요. 왜냐하면 너는 귀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분별에서 뭐예요? 깨닫고 그걸 이제 순종하고 진행시키는 그런 행정력, 그 능력도, 그 행동을 옮기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환상에 대해서 깨달아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또는 뭐 유대 백성, 이렇게 뭐 유대인들 뭐 이렇게 되겠죠. 포로로 잡혀온 아니면 언약 백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거룩한 성은 뭐예요?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70일에가 이제 저 기간으로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0일에가 내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읍에 대해서 결정되었다. 니팔 형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70일에라는 게 주어였기 때문에 70일에가 정해졌다. 수동 형태인데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70일에는 어떤 거예요? 내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에 대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가지 형태의 어떤 부정사 형태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반역이 다 마치기 위해서 피해 형태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반역이 마치 끝나기까지, 그 다음에 죄를 끝내게 하기 위해서, 죄악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의가 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상과 예언을 봉하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곳을, 뭐 또 거룩한 자를 또는 거룩한 곳을 기름 붓기 위해서 정해진 게 70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개역개정을 한번 보시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이렇게 된 건 뭐냐면, 이 이제 그 다니엘 9장 24절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초림 때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재림 때 이루어지냐, 이걸 가지고도 또 이제 그 해석의 갈래가 갈라져요. 우리는 근데 해석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건 각자 이제 깨달음 가운데 해석하는 거고, 정해진 본문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70일회가 작정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0일회가 이제 그 이루어지는까지의 되어질 6가지의 일들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 끝나고, 그렇죠? 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죄악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의가 오기 위해서, 환상과, 그러니까 영원한 의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보더라도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도 영원한 의를 갖다가 이제 이루게 하기로 오셨던 거고, 그분이 완성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초림에 해당하느냐 재림에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정, 둘을 다 관련된 내용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초림 때 다 이루어졌느냐? 또한 그것도 물음표예요. 네. 그러면 초림 때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냐? 그것도 또 물음표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그때 다니엘 시대에는 이제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에겐 또 과거일 수도 있어요. 또 과거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어느 건 또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과정 가운데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이제 완전히 분리해서 볼 거냐, 또는 이게 또 과정으로 볼 거냐, 뭐 여러 가지 때서 이제 해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한번 해석 문제는 각자의 어떤 그 문제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이나 해석의 내용들이 뭐가 있는가를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뭐는 이제 아닐 수 있다, 아니다라는 건 하지만 어떤 게 맞다 이런 거는 정할 수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는. 그리고 너는 알 것이라. 그리고 깨달아라.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깨달아라. 뭐냐? 이제 이 70일이라고 작정했는데 그 70일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회복, 슈브, 예루살렘 돌아가는 재건, 예루살렘의 그 회복과 재건, 건축되는 거예요. 건축되라는 말이 이제 명령이죠. 날 때부터. 그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통치자 때까지가 7일회가 있을, 7일회. 그리고 62일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합쳐가지고 이제 69일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7일회와 62일회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 중건령,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7일회와 62일회, 결국 7일회와 62일회 하면 몇 일이에요? 69일회잖아요. 그러니까 9일회가 지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좋은데 그게 아니라 69일에도 7과 60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이걸 해석하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보다도 예루살렘 중건령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이제 1차 포로 기한 537년에 이제 537년에 538년에 고레스가 내렸느냐. 두 번째 아닥사스다가 458년에 명령을 했느냐 아니면 457년이네. 아니면 세 번째 445년 내지는 4년에 아닥사스다가 내린 칙령이 이게 칙령이냐.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계산하는 건데 그때가 또 언제냐에 따라 또 세 가지로 또 나눠져요. 연건 학자들마다. 그리고 그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해석들이 갈래가 나오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떤 걸 쫓아갈 거냐를 갖다가 생각하기 전에 본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하면서 이제 쫓아가는 거죠. 아니면 이 강의를 이제 성도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어떤 말씀 묵상을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이 또한 어떤 형태의 어떤 풀이 과정, 어떤 학자들의 논리를 따라가는 이것도 쫓아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쫓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떤 그 강의라든가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을 때에 나는 어떠한 과정의 종말론을 지금 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9장 25절 해석이 여러 갈래라는 거. 근데 해석도 여러 갈래인데요. 여러 갈래인데 이거에 대한 번역도 여러 갈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써 있는 걸 한글로 번역하는 것도 여러 갈래로 이제 번역을 한다는 거. 일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고서 70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에 대해서는 이걸 본문을 본 다음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62일에가 있은 후에, 그러니까 7일에는 이미 지났을 거죠. 지나고 또 62일에가 이제 있은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기까지가 69일에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앞절을 보시면 자, 6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다. 자, 지나갈 때 이제 기름 부음 자가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69일에가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69일 이후에 기름 받은 자가 일어난 다음에 69일에 후에 뭐예요? 기름 부음 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69일에 후에 기름 부음 자가 끊어지는데 이게 이 다음에 있을 1일에와 관련돼서 이 사이에 끊어지는지 아니면 1일에와 상관이 없이 여기서 끊어지는지 이것도에 대해서 또 이제 또 해석의 방향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해석의 방향이 어디서 갈라지는지의 그 지점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갈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듣고서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제 한번 어느 갈래를 갖다가 맞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학자들의 주장을 쫓아가는가를 갖다가 따라가서 그걸 또 이제 연구해서 리포트로 내시면 됩니다. 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제 그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역 개정을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기름 부음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문장까지 이제 해서 이 두 문장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올 통치자의 백성이 성읍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성읍과 성소, 예루살렘 성과 뭐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장차 누군가 통치자가 하나 온다는 얘기. 이 통치자를 또 해석하는 갈래 가운데 이걸 적그리스도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 올 통치자에 대해서 이 통치자가 적그리스도 또 다른 통치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앞에 기름 부음 자로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갈래가 여러 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이죠.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해석해 놓은 걸 쫓아가기 전에
여러분이 진짜 완전히 이 본문을 갖다가 읽고 내가 연구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어떤 게 어떻게 보면 맞는 해석일 수 있는가는 쫓아가는 과정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깨닫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설명을 하고 제시하는 학자들이나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성을 물어뜨려 그에 맞으면 홍수에 휩쓸릴 것 같으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홍수에 휩쓸리면서 좋지 않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석하기 또 애매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보는 게 또 맞을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를 먼저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라고 해서 이제 70일에 대한 이 해석이 이제 이상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69일에 동안에 한다는 게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남았죠.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일에 그가 여기도 그가도 또 문제, 여기도 그가 또 문제인데 이 그가를 또 이제 기름 부음을 해석할 거냐 아니면 통치자의 백성으로 이제 해석할 거 이것도 문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언약할 것이다. 예. 그리고 그가 일의 절반에 이게 이제 일의 절반에 예.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있잖아요. 69회가 지난 다음에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일회의 절반에 희생과 소재를 그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지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제사에 대한 걸 폐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적그리스도가 장차 나중에 이제 장차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종말 때 나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진짜로 그 성전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세우면 그 성전을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장악을 해서 거기서 드리던 이제 제사를 이제 그치게 하겠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나간 과거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로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같은 본문에 대한 해석이 갈라지는 거죠. 그런 갈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믿을 거냐, 어떠한 해석이 옳으냐, 그거는 이제 연구자들의 그 각자의 어떤 그 결정일 수밖에 없어. 어떻게 맞다고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이렇게 토론돼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놓은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 이렇게 주장이 되고 갈래로. 그리고 이제 보수주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갈래의 어떤 70일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이제 종말론적인 어떤 세대주의적인 그런 어떤 종말론을 가지지 마시고 그런 세대적인 종말론은 진짜 막 이렇게 역사적으로 막 쪼개가지고 다 이렇게 세대적인 종말론을 해가지고 어떤 날짜를 잡아가지고 종말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예전에 99년에 다미선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요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7년 대환란이 2017년에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파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이제 현혹되지는 마시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다고 종말에 대한 관심을 또 없으면 안 되죠. 관심은 갖되 너무나 세대적인 종말론, 그 다음에 어떤 그 날짜를 갖다가 딱 못 박아가지고 하는 그런 종말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는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름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나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과정은 있지만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거는 최소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간 27절에 보시면 뭐가 됐어요? 또 이제 그래서 금지하는데 이 금지하는 게 일의 절반 금지하는 게 누구냐? 이것도 이제 관심의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할 것이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려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정하신 종말까지가 이제 또한 언제까지냐? 이미 이제 이거는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이제 끝났다라고 또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까지 기독교인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연장이 돼서 있는 사건이다라고 또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환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갈래가 여러 가지인데 시작이 이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가 작정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 백성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한 칙령이 아니 그 환상이고 70일이다. 그래서 이 70일은 이미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수주의 학자라든가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미 70일에 이 70일에 끝나는 시점을 또 언제냐고 또 해서 얘기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또 그죠. 이 끝나는 시점을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 70일에 중에 지금 한 일회가 이미 남아 있고 지금 사는 건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에 이 시간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일회로 계산이 안 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한 일회는 남아 있다. 이렇게 또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한 일회가 연장이 돼서 3.5일회 3과 2분의 1 일회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은 지나갔고 마지막 반이 남은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천년왕국과 연결돼서 계속해서 천년왕국과 연결돼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그 70일을 이제 그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지만 이 70일에는 조심스럽게 여러 학자들, 여러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좀 들여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좀 고민할 건 뭐냐면 세대주의적으로 극단적인 어떤 종말론을 갖기보다는 그래도 열린 사고를 가지고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종말론으로 한번 쫓아가는 게 저는 일단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70일에서 잠깐 이제 그 해석의 방향을 지금 갈래가 어떻게 됐는지 한 설명을 드리고 진짜 그럼 이 70일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시간을 또 두고서 또 한번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잡아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70일의 이제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거냐 문자적인 걸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또 갈래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끝났다고 그러니까 상징으로 볼 거냐 문자로 볼 거냐 이걸 가지고서 또 이제 고민을 벌써 이제 여기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9장 2절에 있는 쉬부임 샤나 라는 거 샤나가 이제 70년이라고 이제 적혀 있죠. 우리가 이제 70년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70년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다니엘 9장 24절에 샤부임 시부임 요거는 70이라는 것도 문자적으로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이 70이 뭐 다른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라고 보는 게 이제 상징적인 거고요. 이걸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것 자체로는 70이라는 거라는 이게 70. 숫자 70. 70개. 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일회가 뭐냐 했을 때 이제 70개의 일회다 이렇게 봐야 된다.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9장 자체에 앞에서 얘기했던 바벨론 70년이 마치는 그때인 쉬부임 샤나 이것도 문자적인 70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이제 상징적으로 70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상징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70년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요시부임도 70을 갖다가 문자로 봐야 되는 게 정상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0의 일회다가 작정됐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회를 또 이제 우리가 또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다음 이제 70의 이제 어떤 단위 70개라는 거야 70이라는 거에 일회가 이제 정해진 건데 이제 이거 일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된 일회는 샤브임이라는 원어거든요. 근데 이 샤브임이라는 원어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7개 또는 7를 뭔가 7이라는 단위예요. 7이라는 단위인데 그 7이라는 단위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 그 8장에서 공부했나요? 세일회 했죠. 세일회. 예. 8장에 나네. 세일회 동안 기도했다 그래서 이 세일회 이 일회를 갖다가 이 샤브에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했죠? 7로 그 계산을 했죠. 7로 계산했고 곱하기 3을 해서 이제 이게 20일이 됐는데 이때 이 20일을 만들어서 이 일회를 갖다가 요래는 7개의 단위인데 7개의 단위 중에서 7일이라는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21일 동안 기도한 걸로 계산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그렇다면 이제 이 일이라는 샤브임이라는 걸 하루 원데이
이걸로 계산한다면 이제 그 7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70 곱하기 7일 해서 이게 490일 동안 이루어질 일이냐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거 샤브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7개의 어떤 그 묶음이라는 개념이고, 그 7개의 묶음이 단위가 얼마냐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8장에서는 그 단위를 우리가 날짜, 하루라고 해가지고 7개의 묶음인 날, 7일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도 그럼 일단 7일로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7일로 계산한다면 7일로 계산한다면 해보세요. 그러면 7일, 그 다음에 62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77이 49일 이렇게 되고, 이거에서도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곱하기 이제 7에서 이제 7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7 곱하기 49 또한 7 곱하기 62, 이 이후에 기름 부음 문제가 일어난다. 그리고 성이 중건되기까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가 490일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물음표죠. 그 기간 490일이면 2년이 좀 안 돼, 2년이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년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봐서도 우리는 다니엘 시대는 이제 이게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단위가 주냐 아니면은 년이냐, 아니 월이냐 아니면 년이냐, 이거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490일 동안 고민을 하면서 그때까지 이루어질 건가 하면서 막 열심히 했으면, 이건 다니엘 생일까지도 생애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죠. 이걸 그 날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날로 봐서 이제 주가 아니라 이걸 갖다 월로 보자고요, 월. 그러면 7개월이죠, 7개월. 그러니까 7개월 곱하기 70이 돼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또한 예루살렘의 성이 지어지고,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미래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단위냐 했을 때, 이것도 계산했을 때 학자들이 보면, 이미 우리 지나간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도 단위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이 일에 대한 그 어떤 그 기간, 그 설정을 년으로 해요. 단위가 년이다. 그래서 일에는 7개를 갖다가 그 묶음이랄까요? 그 샤브이밍은 7개의 묶음이고, 이 7개의 묶음에 어떤 단위를 붙일 거냐를 갖다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단위를 연으로 이제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1회를 갖다가 7년으로 계산하게 되고, 70일이니까 70을 곱해서 결과적으로는 490년을 기간을 정해서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70일에 그럼 이걸 그냥 490년의 기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490년이 이제 490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족에 대한 일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벨 선처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 중건령, 이 490년이 이제 시작되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는 때가 언제냐, 이걸 갖다 가지고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너는 깨달아라,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은 곧 왕이 일어나까지가 7일에와 62일에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는 70일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70일에가 시작되는 기산점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있은 그때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중건하는 영이 내려진 때가 이제 3개가 있다는 얘기죠.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갖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볼 거냐, 다리오의 7년째 아닥사스다 7년째 칙령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아닥사 20년째 칙령을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490년은 정해진 문자적으로 490년은 이제 동일하는 내용이고, 이게 이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기산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쯤 이루어져요?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시절에 핍박을 받다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미 이 490년은 지나갔다 해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이미 역사적으로 헬라 시대를 지나면서 이미 끝났다, 490년의 시대,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때가 아니고
458년을 기산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때도 이제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완성되는 거는 뭐냐면 성전이 1차적으로 완성되죠. 그리고 성벽을 짓다가 중단이 계속돼요. 중단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이 된 가운데에 아닥사스다 때에 2차 포로 귀환하는 그 시점에 에스라를 통해서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지으라고 한 그 과정이 출발점이라고 계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또 뭐랑 연결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시점이랑 또 연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69일에가 지나서 69일에는요 483년이거든요. 69일에가 지나서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458년을 기산점으로 삼아가지고 483년을 갖다가 지나야 된다고 한다면 빼면 이게 더 크잖아요. 더 큰데 이게 계산하면 AD 26년까지 계산이 돼요. 그래서 AD 26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름 부음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AD 29년에 공생애를 마치셨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 483년이 또한 이렇게 기준점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 그 두 번째 칙령 때의 기산점이라고 생각하는 중인데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도 AD 26년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AD 29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이것도 많이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한쪽만 연구해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어떤 맞다고 주장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신약과 연결돼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연결돼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은 또 시간 있으면 한번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그 70일의 어떤 그 내용을 읽은 가운데 어떠한 주장들이 있고 어떠한 갈래들이 있다. 그 정도를 갖다가 이제 설명드리는 걸로 끝낼게요. 시간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또 이제 아닥사스 20년 때 이렇게 내렸다는 사람도 있죠. 여기다가 근데 483년을 갖다가 계산을 하고서 딱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다면 너무나 또 좀 많이 좀 오버가 되죠. 14년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이 뭐 30년대 중반 이렇게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를 갖다가 30대 년 중반까지는 안 가요. 40,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30년 초반이라든가 아니면 20년 완전 후반이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지만 30년 중반까지 그 밀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요 세 번째 주장보다는 보수주의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연결하려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가 예수님으로 보는 거를 갖다가 그러는 건 다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주전 458년 내지 7년에 내린 칙령을 갖다가 70일의 기산점으로 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건 이제 설명을 들었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2일에 후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그러면 그것도 있죠. 그럼 기름 부음 받아 일어난 시점을 뭘로 잡을 거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걸 잡을 거냐? 아니면 세례를 받은 자를 잡을 거냐? 성전 청결케 할 때냐? 아니면 공생의 마지막 열전이니까 이런 거에 따라 그 기름 부음 받아 일어난다는 그 개념. 그것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가 60일가 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는 그 의미가 또 뭐냐? 이것도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기름 부음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일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공생의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럼 공생의 출발을 갖다가 뭘로 볼 거냐? 이것도 또한 신약적인 또 문제가 생겨요. 공생의 출발을 세례받은 때냐? 아니면 성경 철격케 할 때냐? 아니면 그 사이에 뭐였어요? 가나 혼인잔치 이정이냐? 그 출발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또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신약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1년 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부터 뭐 1년 반, 2년 반, 3년 또는 3년 반, 4년 반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고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71회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또 신약 파트이기 때문에 또 이제 구약 시간에 또 언급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71회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간다는 것만 생각하시고요. 그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2일에 후에 이제 일어날 사건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 뭐냐면, 이게 그냥 그 막 풀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풀어야 할 얘기인데, 일단 한글 번역만 가지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색깔 좀 바꾸고 이제 요거 하고 이제 끝낼 텐데, 자, 다니엘 9장 25절에 대한 번역이에요. 개역 개정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고 제가 또 사역도 하기도 했지만, 자, 바른 성경, 바른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들은 어떻게 보면 직접 번역한 거야.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히브리어로부터 이제 직접 번역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개역 개정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조할 때 그 여러 개의 번역본을 참조해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번역본 자체를 보면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0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을 보통 읽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통치자가 올 때까지 62일에와 7일에와 60일에가 걸릴 것이요.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그렇게 뭐 차이가 나게 번역을 한 건 아니죠. 네, 바른 성경. 근데 표준세 번역 보세요.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제거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기까지 7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2일에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완전히 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가 7일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완전히 나죠. 그러니까 이 62일에는 갖다 빼고 7일에만 지나간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2일에 62일에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7일에 동안에 예루살렘이 중건된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어려운 중간에 중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7일에를 갖다가 60일에와 이렇게 구분한다. 69일에를 이렇게 7일에와 60일에 구분하는 건 요 기간 동안에 어려운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그 이후에 60일 이후에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표준세 번역은 아예 번역 자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7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난다. 이렇게. 그다음 공동 번역을 보시면 기름 부은 자 영도자 오시까지 여기 7주간이 흐를 것. 이렇게 이제 뭐냐, 이 맥락은 뭐예요?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의 맥락은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그 뒤에 60일의 주간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겠지만 그동안에 성을 쌓고 재건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긴 하죠. 그렇다면 두 개를 나눠서 개역개정과 바른성경의 어떤 맥락이 같은 것처럼 보이고요.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이 둘들의 과정은 완전히 달라버리죠. 그렇다면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은, 그것도 학자들이 다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번역해 놓은 번역본도 이렇게 아예 번역본 자체가 다르다면 그 번역본을 놓고 연구하는 해석에 관련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갖다가 번역을 해놓은 그 번역 성경 자체도 이 70일에를 구분해서 7일에와 62일에로 구분한, 그리고 한일에로 구분한 상태에서 이 그 구분점에 대한 내용 번역 자체도 다른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의 해석의 갈래가 다른 것은 더 많겠죠.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문의 내용 가운데 나온 70일의 어떤 그 해석의 갈래들을 갖다가 살짝 살펴드렸고, 다음에 또한 시간을 좀 더 내서 이걸 살펴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들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번역에서의 어떤 과정들 가운데 더 넘어가서 해석적으로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이 한일해가 또 해석에 중요한 거죠. 이 한일해를 갖다가, 한일해면 7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7년을 갖다가 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년 대환란과 연결시킬 것이냐, 또는 연결시키는 학자들도 있고 연결시키지 않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쫓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답을 갖다 딱 줄 수는 없죠. 답을 주는 순간 뭐가 돼요? 이제 그게 이제 결정적인 종말론이 돼버리고, 답을 갖다가 이렇게 얻으려고 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이제 답을 한번 외쳐야 되잖아요. 외치게 되면 어떤 시간이 이제 세팅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종말론이 완전히 정의돼 가지고 열심히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종말론을 갖고서 완전히 시간이 정해진 종말론을 갖고서 가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언젠가는 시간이 정해지겠지만 그 막 이제 완전히 하지도 않은, 그리고 연구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연구된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종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99년에 종말이다, 92년에 종말이다, 뭐 2017년에 종말이 시작됐다, 2028년, 2030년이 종말이다, 그 2012년에도 있었죠. 2012년에는 2012라는 영화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가 그런 시대인지 몰라도 종말에 대해서 막 시간을 정해서 막 하는 그런 종말론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에서 배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연구하면서, 또한 연구되는 것 가운데 저로 개인적인 토론을 할 수 있어요. 토론을 하면서 제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또 맞춰가보고, 저도 이래라도 종말론에 대해서 연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또 문화는 또 안 돼요. 예,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해석의 갈래도 다르고요. 일단 해석이라도 같아야, 거기서 또 그 해석이 아니죠, 번역이라도 같아야, 그렇죠? 번역이라도 같아야 그 같은 번역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까지 토론을 갈 텐데, 또한 보는 어떤 성경에 따라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는 그 원문도 이렇게 두 갈래도 번역이 될 수 있다는 또 근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언어학자들이 또 이걸 해놓은 걸 뭐가 또 잘못됐다라고 또 말하기도 또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하여튼간 그러는 가운데 뭘 갖다가 이제 쫓아갈 거냐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시고, 또 언어도 또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이제 그래도 맞는 것 같다는 선택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가는 방법이 맞고, 무턱대고 다 그냥 막 받아들여 가지고 너무 종말론 심취해 가서 다 모든 걸 버려두고 막 맹신하는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게 이 신학생들의 어떤 계속해서 공부하고 성경을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완전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그게 또 맞는 답이라고도 볼 수 없죠. 그래서 계속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더 선명해진 그런 말씀을 또한 듣고 깨닫기 위해서 연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번역에 대한 과정 가운데 어떤 논란거리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갖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그 시간을 해서 이 70일에만 또 한번 연구해 볼까도 하겠는데, 하여튼간 이제 고민을 해보면서 강의의 시간에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10장으로 넘어갈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이랑 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그 9장에 이제 70일에가 등장하는 과정이 나왔는데, 정리를 하면 70일이라는 그런 환상을 듣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바벨론 포로 70일 마치겠다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 읽고 연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깨달았던 그 다니엘이, 그렇죠?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간이 찬다는 걸, 그 차간다는 어떤 그건 느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하면서 그 죄악의 문제, 조상의 문제, 그런 어떤 회개의 문제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후에 벌어질, 그렇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일할 것이라는 그 환상을 2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이렇게 가브리엘 선지자가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보여주신 거고, 그 보여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거고,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는 이제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는 거.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번역에도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다면, 해석의 문제는 더 힘들어질 거니까 너무 그냥 뭐 한쪽의 해석을 갖다가 맹신하거나 쫓아가지 않고 좀 더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다니엘처럼 좀 더 선명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70일에 대한 환상을 받고도 다니엘은 또 계속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다리오 1년에 어떤 주어진 환상이라면, 고레스 3년, 이때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10장, 11장, 12장의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또한 이상의 계시도 계속 또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받은 이 환상이 있고 나서 또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연구를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포로 귀환의 사역도 다시 한번 다니엘은 열심히 했을 거고요. 그러는 기간 가운데 고레스 때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두 제국의 환상을 통해서 더
이스라엘 백성의 선명한 내용들의 환상을 주시는 게 10장, 11장, 12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할 수 있는 마음을 여시고 이게 단순하게 연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 히브리어 자체를 번역한 그 번역 성경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연구하려면 히브리어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능력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해도 한글로 이해하는 히브리어 본문이라는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미 언어 연구자들이 다 분석을 해놔가지고 한글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본문 원문 이해를 갖다가 좀 더 그래도 가깝게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를 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71회에 대한 그 71회가 주어지기까지의 과정과 다니엘의 역할, 그리고 71회가 주어진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더 한 3년 정도 후에 다시 또 하나님이 더한 환상을 주셔서 10장, 11장, 12장의 환상도 주신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깨닫고, 구조로 본다면 9장이 강조되는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왜? 다니엘 시대는 다니엘은 뭘 궁금해했어요? 자기들의 뭐예요? 민족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진짜로 종말의 문제 이런 걸 갖다 고민한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분에게 또한 하나님은 뜻을 또 보여주실 수 있겠죠. 그냥 이상하게 막 그냥 마음대로 막 풀어가는 그런 어떤 종말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종말론, 깨닫게 하시는 종말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맡은 그 성도들에게 잘 또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